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들렸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저번 수요일 예배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또 한 부분이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나왔습니다. 창조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사건이다, 네 가지 사건이다 그래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볼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더라 하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두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장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12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조사해 보면, 이 12장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진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자,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에 관한 글이 있는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잖아요.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판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만 파다가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에서 형의 그 장자권을 훔치고 별의별 그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하란 삼촌 집에 있다가 또 하란이 그 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지고 나오다가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랑 또 대판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셉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여인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 또 몇 년 동안 또 계속 있고 잊혀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오늘도 기근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기근 때문에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 땅에 오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 야곱의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제들 다 어디로 데려옵니까?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데려오게 한 그 일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의 메인 캐릭터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언약을 받지요. 그죠? 언약을 받잖아요. 언약,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요, 안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드렸던 예배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받더라. 근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받아요? 바로 하란에서도 받고 갈대우르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슴이 뿌듯할까요? 뿌듯하지 않을까요? 뿌듯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란에 갈대우르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데라와 약속하시고,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네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래 쫓겨다니고 이렇게 거류민처럼 돌아다니며 살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누구 땅이다? 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의 땅이다라고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오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와장창하고 깨집니까?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네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아브라함이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나중에 이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최고 대빵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 믿음이 없고 아주 치사하고 치사빤 쓰고 지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내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누이라고 해. 실질적으로 이 사례는 족보상으로 따지면 이복 형제의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누님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족보상으로 따져도 그 당시 족장 시대는 다 이래 가족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복 형제의 누님이에요. 누님빨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봐도 사례는 누구예요? 누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또 왜 누님이라고 했냐면 만약에 아내라고 했다면 아내는 뺏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 다른 이방인들이 아내는 뺏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누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동생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동생과 누님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가족의 장이에요.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누이를 지킬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이를 뺏어가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족장인 아브라함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뺏길 확률이 많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면 내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누이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반대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 내 누이는 정혼할 사람이 있다.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굴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있었던 그 책이나 역사책을 보면 그 애굽 주위에 기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바로 이 애굽 땅으로 다 모이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유명한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예.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나요. 꼭 1년에 한 번씩. 근데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땅이 만들어져요. 이게 삼각주라고 그러죠. 삼각주.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인데 낙동강 삼각주라고 알아요? 예? 이런 삼각형처럼 생긴 땅이 생기잖아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에 보면은 철새 도래지라고 낙동강하고 온 철새 도래지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잘 모르시나 보네. 하여튼 부산에 가면 낙동강하고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땅이 생겨요. 그 삼각형으로 된 땅에 보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은 이 바다하고 나중에 이 지중해랑 이 나일강이 만나는 그 부분에 이집트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면 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100% 풍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주 땅이 굉장히 기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의 김해평야가 유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산 옆에 보면 김해가 있잖아요. 그 김해평야가 바로 그 낙동강 삼각주로 만들어진 평야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다른 데는 다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와도 나일강만큼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기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면 어디로 다 모여요?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간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가족은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죠? 먹고 살려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그때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사례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이거든요. 그 우리 박한문 권사님 나이 또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예쁘시길래 뺏길까 싶어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인간 수명하고 오늘날 인간 수명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저기 사례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사례가 100세. 그러니까 100세 나이일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그러니까 그 사례 나이는 그 몇 세 나이가 더 많겠죠. 근데 100세 넘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때 이삭을 가졌을 때 사례 나이는 100살 넘었다라는 거예요. 한 103세, 102세. 한 2살에서 3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정도 나이면 오늘날의 몇 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30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사례가 한 30대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사례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아이를 못 낳은 여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면은 여자가 좀 덜 늙어요, 확 늙어요. 예, 덜 늙죠. 근데 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박 권사님 애 하나도 안 낳았으면 아마 아주 멋있는 이 미모를 계속해서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장로님도 뭐 애 낳고 고생 안 했으면 뭐 멋있게 이렇게 지금도 멋있지 않겠어요. 근데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막 다 이래 되고 뭐 거시기 되고 꼬불꼬불해지고 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사례도 그때 애를 안 낳기 때문에 훨씬 더 미모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좀 하얀 사람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좀 거무스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스 여인이 구스가 보통 이집트 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스 여인이 얼굴이 다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그 사례는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저쪽에 갈대우르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갈대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어떻게 해요? 백인처럼 비슷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백인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굴 하얀 여자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가 얼굴도 하얗고 또 미모도 좀 받쳐주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집트 가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역사책을 봐도 아내를 뺏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쁘다 생각하면 그 아내도 어떻게 해요?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야 너 누이라 해라. 실제 족보상으로 봐도 누님이니까 누이라고 하라 하고 갔는데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시대 때 왕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바로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라. 자, 데리고 왔으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아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례를 통해 내 민족과 내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례가 바로의 아내로 가게 되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트리실까요? 안 깨트리실까요? 안 깨트리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다가 17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네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네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주의 글이 나오다가 갑자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과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는 결국 누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리고 바로가 그 아내를 보고 바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궁으로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아니면 안 보고 계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야,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궁으로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설 때가 되어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재앙을 해. 근데 이 신학자들 얘기하기를 이 재앙이 아마 질병에 관한 재앙이 아닌가, 보통 그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재앙하면 뭐 기근, 뭐 아니면 그 메뚜기, 아니면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질병,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고대 시대 때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또 기근 재앙, 비가 안 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질병에 관한 그런 재앙.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에게 주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재앙을 줄 때. 그래서 신학자들 얘기하기는 이게 병에 관한 그런 재앙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수요일 날에 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수요일까지는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완전 아브라함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1도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실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이따만시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완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현미경처럼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브라함이 저보다도 믿음이 더 적어요. 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문영주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적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도 표현하고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예언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특별히 제일 좋은 표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자책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목사가 될 수 있어? 나는 목사가 할 자격이 없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목회 안 할랍니다. 나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전 떠날랍니다 하고 그냥 휙 떠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사람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문목사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일으키고 문목사 힘으로 붕시키고 문목사 힘으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믿음 그 수준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명철이 하나도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시며 살아가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곳 하나님께서 나를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그런 기쁨,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힘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멘이시죠?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사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 거 선교하고 교회 일을 할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